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특별하게 하나님 닮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성으로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을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엘로힘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닮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닮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닮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리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엘로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만 한다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섬김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인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간,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인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엘로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지켰어도 엘로힘의 풍성함이 에덴 동산에서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처럼 큰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극복하여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다면은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닮은 형상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능력 있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평온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네 했는데, 물론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은 하나님만 닮아간다면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만 한다면은 여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신랑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가 하나님 닮음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토록 사랑하고 다가가는데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해버렸다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오늘이라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고, 오늘이라도 기도하면서 교제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엘로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God bless them 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양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가진 서구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인사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은 복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통로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인생으로 고민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 본심이죠.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으로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비판은 경고를 통하여 약간의 예방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비판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축복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로를 축복한다.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하는 말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와 칭찬들을 나눈다. 우리는 축복만 한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축복이 생활이 되고 축복이 습관이 되고 축복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복받는 생애를 살았고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과 복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복 받을 거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목사님은 왜 자꾸 예배 시간만에 꼭 한 번은 이상한 걸 어색한 걸 시키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밤바다에 배가 하나 가고 있는데 앞에 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앞에 나타난 대상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10노트 옮기세요. 서쪽으로 10노트 옮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반대편에서 답이 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동쪽으로 10노트 옮기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앞에 있는 자 항로를 변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들려오죠. 저는 2등 수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화가 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체어 통첩을 하죠. 내 배는 전투함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라는 것이죠. 등대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투함이라도 아무리 함장이라도 등대를 기준 삼아야 되죠. 등대를 바라보아야 되고 등대를 피해가야 되고 항로를 변경하는 것은 여러분 등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등대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등대를 기준 삼는다면 엘로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무궁하심이 우리 속에서도 영향력을, 열매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항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기준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기존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항로를 고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엘로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